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끝까지 읽어야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음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턱하고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분명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해는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 걸어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면 뭔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본문 이야기는 후자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읽는 족족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적용이 어렵다는 거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굳이 제가 다시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용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냥 끔찍한 일이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었고 그리고 신체가 난도질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끔찍한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말 그대로 철전지 원수였거든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은 그 두 나라 생각해 보면 두 나라와 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친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싸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대한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싸우고 싶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군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요. 배가 있어야 되고 또 배로 몇 명이나 군인을 실어 나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도 이게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마음대로 싸울 수 없었던 겁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반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냥 이웃이거든요. 마치 쌍용동과 불당동이 이웃인 것처럼 도로 하나 건너면은 불당동이고 또 도로 하나 건너면 쌍용동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산 하나 건너면은 블레셋 산 하나 넘으면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도 강 하나 건너면 블레셋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서로 싸웠던 거죠. 야,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대체로 블레셋이 이기는 쪽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블레셋이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낫다는 그런 우월의식이 뭐 원래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 균형추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꾸 이기거든요. 자꾸 이기니까 블레셋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마냥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은 국제 질서에서 보게 되면 국제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꽤 유능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저놈만 없애버리면 근데 이제 저놈을 없애버리는데 다윗이 나타났죠. 어쨌든 이제 원수 사울이 드디어 죽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이 너무너무 컸겠죠.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러는데 달았다 그러는데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뭐 당연한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승리를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우리 원수 사울을 드디어 우리가 굴복시켰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이룬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블레셋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했겠죠. 국민 통합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야 다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11절부터 영 개운치 않은 뭔가 이 사족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죠. 자,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야베스 주민들이 위험천만한 일을 한 겁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으로 달고 다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베고 성벽에다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나라 백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으러 올 거예요. 보통은 찾으러 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식으로 봐도 딱 이게 계산이 나오는데 야베스 주민들은 무지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블레셋이. 근데 그런 걸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왕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특전사를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히 꾸려서 블레셋 도시 벳산을 공격하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자칫 잘못했으면 몰살을 당하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정말 기적처럼 모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대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대비를 했는데도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는지 알 길은 없으나 모르죠. 뭐 주님의 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의 왕의 시신을 사울의 시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수습해 와서 예를 갖춰 장사 지내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죽기는 했으나 그러나 왕의 죽음을 왕에 걸맞는 예를 갖춰서 또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이상해요. 진짜 상당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은 없는 게 나아요. 그게 10절로 끝나야 돼. 사실 사무엘상은 10절로 끝나는 게 전체 구도 면에서 이게 맞아요. 왜 맞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말을 지겹게 안 들었어요. 돌이키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이 눈물을 머금고 가서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사울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뭘로 살려고 그랬습니까? 창과 칼, 그리고 마소 이런 걸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으로 망하게 돼 있어. 이게 영적인 법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인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거 의지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성경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타다만 부지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 안 돼봐서 잘 모르시죠? 타다만 부지깽이가 뭐예요? 그게 부지깽이를 잘못해가지고 불 타는데 넣은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김이 뭐랑 연기가 나요. 근데 그것을 의지해서 지팡이 삼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면 지팡이처럼 짚으면 어떻게 될까요? 뚝 하고 부러지겠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것이 나를 찌른다고 예언서가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울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상은 사울의 명예를 복권하는 듯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적어도 이 장례는 이제 왕실의 권위와 예를 갖춰서 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상하죠. 원래 처음과 끝은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과 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처음으로서, 이야기의 처음으로서 너무 참 잘 썼어. 근데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썼어? 사울이 그냥 깨끗하게 죽는 걸로 끝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대비가 딱 됩니까? 한나. 그리고 한나는 그래서 잘 됐고, 그리고 사울은 그래서 죽었구나. 이게 끝나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야베스 준이 딱 등장해가지고 사울을 어떻게 좀 미워하는 쪽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미가 사무엘상의 긴 이야기가 끝마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사울의 죄를 용서하신 거냐? 그래도 맨 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맨 끝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서 있으면 되냐? 그래도 왕인데 본분이라도 하나 세워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서 하셔서 정말 그렇게 능 하나를 만들어 주신 거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회개 없는 용서는 없거든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 안 했는데 용서받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기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제가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작업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죄까지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야베스 주민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는 행동을, 말하자면 지시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서 특전사까지 데려가가지고 특전자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 죽은 건데, 끝난 건데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시신 찾아오면 다시 살기랍니까? 뭐 아니면은 그 수모가 치유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무엘상이 뭐 비난을 하든 뭐 정죄를 하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비난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야베스 주민들이 참 쓸데없는 짓을 했더라.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더라.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돼요. 주님, 왜 이 이야기를 사무엘기에 포함을 시키셨습니까? 게다가 사무엘상의 대미인데 이 대미를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으로, 은혜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그다음 은혜되지 않는 말씀으로 사무엘상을 끝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그런 질문들이 많이 해요. 목사님, 근데 진짜예요? 너무 과한 해석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다 뜻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랜 시간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결론이 달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마지막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왜 이 야베스 주민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느냐,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주민 하면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무엘상 11장에 야베스 주민 이야기가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일인데, 그리고 이제 이 야베스 주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의 사역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 이야기죠. 자, 그 전에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라고 해도 되는데,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사람이 좀 정신병자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그런 요구를 할 리가 없는데, 갑자기 사절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몽땅 뽑아버리겠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뭐 공물을 나한테 조공을 우리에게 바치고 뭐 당연히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되고, 공물은 기본으로 바치고, 그리고 너희들의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야베스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마치 중국이 저 평안북도에 사신을 보내서 너희 도민의 오른쪽 눈을 몽땅 빼버리겠다. 그러면은 평안북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힘센 나라가 뿌려 그러면 뿌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강 사이에 껴서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뭐 힘센 나라들이 뭐 그럼 말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약하죠. 약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야베스 주민들도 어떻게 대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눈 하나 뺏기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끔찍해 너무 끔찍한 얘기여서 뭐 어떻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야베스 주민을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몬을 물리치고 그 야베스 사람들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고 이제 보호했던 그 장면이 나오죠. 이 야베스 주민은 그 은혜의 사건을 계속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생각하면 우리는 사울 생각하면 나쁜 놈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베스 주민은 그 당시에 무슨 뭐 매스 미디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소식도 그렇게 뭐 잘 전해지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울하면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특히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입은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벳사까지 달려가서 왕의 시신을 수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주님은 야베스 주민의 이런 마음을 귀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죠. 여기 이제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 다윗도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 주민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 이 작은 사건이 왜 귀한 것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주님도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시고 우리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뭘 압니까?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아니 주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이게 뭐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람에게서 다양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에 대한 기억이, 은혜에 대한 정말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감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뭐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정말 쉽죠. 이건 누워서 떡먹기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거는 또 식은죽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 흠, 티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냐? 또 잊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뭐 남은
흠 보는 거, 티 찾아내는 거, 연약함 발견해내는 거, 이런 거는 보물 찾기보다 더 잘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잘 돼요. 참 신기하죠. 이제 이게 사람의 죄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계속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막 요즘에는 신문 읽고 싶지 않고 신문 확 읽고 이제 그냥 쳐버리고 올까지만 보고 끊어버리는 거지. 신문 읽지 않아요. 에이, 신문 뉴스 틀면 아유 시끄러워. 왜 이렇게 나 시끄러운지. 죄다 손가락질, 죄다 손가락질, 다 손가락질. 자기는만 보고 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잘못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사는 세상이, 사회가, 공동체가 지옥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네. 가보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거긴 가지 맙시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거기 그런 데 아닐까요?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싸우겠죠. 너는 너 이게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거 이렇게 하면 뭐 그러는 데가 지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어떻게 간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던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지옥 살던 사람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느낌 오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뭐 확실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뭐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여러분 한번 살아온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이제 가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떠올리게 되면 정말 감사의 기억이, 내가 받은 입은 은혜에 대한 기억, 이런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흠, 티, 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입었던 상처,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막 치가 떨리고 믿고 싶고 막 이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후자가 더 강하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분명히 아니죠. 물론 뭐 제가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입었다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원론적으로 상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원론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상처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정하고 떠난다고 해서 정말 되먹지 못한 인간들 같으더라고. 그리고 삐져서 부활 후에 마리아가 찾아가셔가지고 우시면서 나는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의 상처가 크다.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받더라도 빨리 치유돼야죠. 그게 정상인데, 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 관점을 이제 달리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면 다 이 사람 부족한 거, 저 사람 부족한 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나, 그런 것만 계속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손가락질 하게 되고, 마음으로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면 뭐 어떻게 좋은 에너지가 나가지 않는 거죠. 좋은 에너지가 나가지 않고, 보더라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기보다는 싹 이렇게 삐뚤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내 인생의 은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은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은인입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다 은인이에요. 은인.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진짜로요. 그 사람, 이 사람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길어요. 길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그렇게 일단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천하제일 악인 사울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은인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절대 왕권을 가지고도 그만큼밖에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이 살벌하게 훈련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 나쁜 사람이죠. 가룟 유다 그러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아닙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가룟 유다가 있어야, 그가 예수님을 팔아야 이 구원사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퍼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중요한 퍼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들어서 정말 악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겠습니까? 그냥 남의 얘기, 다윗만 그렇고 예수님 얘기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때는 어렵죠. 그때는 참 어렵습니다. 늘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왜 주님 이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목회자 100명 붙잡고 얘기해봐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하고 다 맞았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제 주변 모든 사람이 저하고 너무나 잘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진 핑계 대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가까이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보고 싶지 않고, 그랬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자꾸 이제 그런 생각도 버리려고 해요. 제가 목사님들 잘 안 만났는데 교육자회를 이제 좀 가려고요. 교육자회를 조금 자꾸 가서, 그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인데, 물론 뭐 그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뭐 사실 저는 시간을 이렇게 막 쓰고 싶지 않아서 뭐 안 만나긴 한 건데,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붙여주신 분들인데 이제 앞으로 더 귀히 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꾸 이렇게 바꿔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제 뭐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뭐 있고 지금 뭐 제 주변에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됐든 저분이 됐든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마음을 더 키워가려고 그래요. 정말 더 계속 키워가려고 그럽니다. 야베스 주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렇게 고마워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자꾸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웃의 존재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인생에 아무 뭐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런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할까요? 저의 이웃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이웃에게서 받은 은혜들이 있거든요. 진짜 다 여러분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없었으면 금요일에 더 어려웠을 테고 뭐 또 때문에 어쨌든 우리 가정도 또 먹고 살기도 하고 뭐 등등 다 은인인데 이런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도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고요.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아. 그 논리는 강아지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사탄의 논리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고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님께 받은 은혜도 압니다.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내가 다른 나라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도 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나를 속썩였던 사람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맙고 은인으로 다가오게 된다니까요. 자, 이런 자세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원한도 사라지고요. 미움도 사라지고요. 상처도 없어지게 되고요. 대신 어떻게 될까요? 대신 우리 마음에 은혜의 감정이, 감격이, 또 죄송함이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베스 주님을 기억하신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아름답다, 네가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 발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받은 은혜를 합니까? 저는 받은 은혜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